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형편 중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에도 주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이 안식일 주님 성전을 찾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아버지 하루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마동 교회의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까지 주님의 자녀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스럽고 또 거룩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질 때에 듣는 성도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다함없이 함께 하셔 큰 은혜를 받고 거룩한 안식일, 풍성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마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의 강한 천사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은혜가 저희 도마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안식일을 맞이하였지만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 저희가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지극히 작은 자인 저희에게 베푸셨던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되도록 하옵시며 드려진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임민호 목사님과 보낸 며칠 동안의 시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 의자 위에 시간이 멈춘 듯 올려져 있는 9월호 교회 지남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의 교회 지남을 임민호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대전을 돌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얼굴을 뵙기도 했습니다. 집에 계시면 잠깐 가서 얼굴을 뵙고 교회 지남을 전달해 드리고, 혹 집에 안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하여 우편함에 교회 지남을 넣고 돌아왔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리웠던 우리 교우님들의 얼굴을 보고 또 교회 지남을 드리는 그 순간은 참으로 기쁘고 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도마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목적을 깨닫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전도 혹은 전도단을 통한 전도, 아니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전도, 혹은 책자를 통한 전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지는 않지만 기억에 남는 전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그것보다 기쁘고 그것보다 벅찬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의 종교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구와 만나도 전도가 가능한 사람,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기 그 어느 누구보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효과적으로 전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하루만 전도했는데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룬 전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나 전도회를 준비할 때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한 번 설교할 때는 30분에서 40분. 그런데 이 전도의 사람,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이 사람은 딱 한 문장으로, 이 한 문장으로 전도의 승부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도를 잘하는 전도의 왕,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도하기 위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재정을 들여 전도를 합니다. 멀리서 강사도 모시고 옵니다. 이 전도회를 위해 아침 시간을 구별하고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멘을 외칩니다. 그뿐 아니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전도를 향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회를 좀 하면 수십 명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으련만 요즘 같은 때에 전도회를 해도 5명, 6명, 7명, 물론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는 니느웨 성 하루를 쑥 한 바퀴 돌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어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바퀴 돌면서 하는 이야기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만 보내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갖습니까? 요나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왕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옷을 바꾸어 입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헛되지 않았다. 불경건한 도시의 거민들이 그 놀라운 기별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저희 죄로 인하여 떨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였다. 선지자와 왕 270페이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요나. 여러분,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딱 우리가 원하는 결과였습니다. 흔히 요즘 표현으로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전도였습니다. 돈도 안 들였습니다. 일주일 혹은 한 달과 같이 여러 시간 동안 전도회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강사분을 모시고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나가 딱 하루 니느웨를 돌면서 여러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이 40일 안에 멸망한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전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왕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전도가 가져온 또 다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였습니다. 멸망시키기로 한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믿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 목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결심의 모습을 보고 목사가 싫어하고 짜증을 낼 수 있을까요? 비단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죄인이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회개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내고 싫어했다. 성내고 싫어했다. 여러분, 요나는 어째서 한 나라의 왕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성내고 싫어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요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이러한 회개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짜증을 낼 수 있었을까요?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전까지 요나가 외쳤던 기별이 어떤 기별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기별로 엄청난 전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전도의 결과로 인하여 마음에 상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면 자신이 말한 40일 안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 됩니까? 바로 거짓 기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사람들의 회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성을 내고 그 사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분개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멸망을 해야 내가 말한 기별이 거짓 기별이 되지 않을 텐데.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니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게 생겼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돌아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끼칠 이미지였습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가 왜 멸망해야 하는지 요나를 통해 알려주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걸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이 사업을 행할 도구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였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뭐 하게 하시기 위해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돌면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들에게 외친 경고의 기별, 어떤 것이었습니까? 40일 안에 이 니느웨가 뭐 한다? 멸망한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너희 멸망한다라는 기별이었을까요? 너희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기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보내고자 하시는 기별이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다 죽어. 너희들 신앙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멸망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는 약간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고의 기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기별마저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요?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회개토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전해야 할 기별은 멸망보다는, 혹 멸망한다는 기별을 보냈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별이 외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도가 바로 이러한 전도입니다. 가장 무서운 성취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요나는 대단히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지 못한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은 성취했으나 목적은 잊혀진 선교. 사명은 감당했으나 목적이 바뀌어 버린 전도. 이것이 바로 요나의 전도였고 요나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 니느웨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드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다투고 결국에 자신의 주장이 맞았음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상대방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마치 자신이 상대방을 다 아는 것처럼 너는 틀렸을 줄 내가 알았어. 내가 하는 주장이 맞을 줄 내가 알았어.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재앙, 결국에는 안 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손바닥 위에 두고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하실지 그 뜻을 돌이키실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그 마음, 그 결정, 그 계획 돌이키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돌이키는 행위 때문에 내가 거짓 선지자 되게 생겼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고는 성 동편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손을 잡아주던지 용기를 주던지 참 잘했다. 그것이 정말 살 길이다.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는 못할 망정 요나는 자신을 위하여 니느웨 성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내고 싫어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곁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팔짱 끼고 구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벌레를 통하여 요나에게 실물 교훈을 주셨습니다.
박넝쿨의 그늘로 인하여 요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벌레로 인하여 자신의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이 없어지자 요나는 다시금 성내며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벌레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가 키우지도 않았고 노력도 안 했고 배양도 안 했던 이 박넝쿨로 인하여 너가 이렇게 기뻐했는데 하물며 니느웨에 있는 성 사람들은 나의 피조물 들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로 인하여 내가 안 기뻐할 수가 있니? 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과연 나에게 기쁨이 되겠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내가 어떻게 저 자녀들을 저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재림교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전할 기별은 멸망한다는 기별입니까? 사람들의 잘잘못을 끄집어내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사명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림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림교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말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을 깨닫지 못한 요나의 불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랑은 동일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예배하는 모습이 혹 해이해졌다면, 지쳐가는 일상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마저 지쳐갔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하고 핸드폰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림교인으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코로나19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전할 기별은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회개되어야 될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과 사랑을 알아가고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종교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